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5장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주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실 때 느낌이 좀 어떠셨습니까?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12절에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21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데 마지막 저희가 읽은 말씀은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며 이르되. 어떻게 느껴지셨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인지 다들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위대하심을 그들은 경배하고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애굽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바로 왕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오자마자 흔들렸어요. 왜 그랬죠? 홍해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뒤에서는 바로가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들은 흔들렸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게 하시고 바로의 애굽 군대가 뒤쫓아왔을 때 물을 다시 덮으셔서 그들을 다 죽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것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은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덮으셔서 그들을 죽게 하신,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리고 미리암도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면서 그도 소고를 잡고 춤추며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수르 광야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물을 얻지 못했어요. 마라에 갔더니 물이 쓴 겁니다. 목이 마른 것을 참기 어렵지요. 인간의 몸에 수분이 물이 70%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을 할 때도 우리는 물을 마셔요. 가끔은 저는 금식할 때 물을 많이 마셔요. 물배를 채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이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목이 너무 마르라서 사흘 동안 마시지 못하니 지금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이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원망할 만해요.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이들은 물을 마시고 싶을 때 마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심정은 이해가 되지만 그들이 행한 행동이 결코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들을 베푸신 자비하심을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잊어버리니 찬양의 입술이 원망의 입술로 바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어버렸어요. 그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에 이곳으로 애굽에서 나왔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애굽 땅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건져주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은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때로는 우리는 작은 우리의 믿음 속에 가둬두어서 그 능력이 거기에서 끝이 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라는 이야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아시지요? 평강공주가 어릴 때 너무 많이 울었어요. 아버지가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너 그렇게 울면 나중에 커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 보낼 거야 라고 말했지요. 근데 정말 커서 바보 온달에게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평강공주가 결혼한 이 바보 온달은 더 이상 바보 온달이 아니었습니다. 장수가 되었고 장군이 되었고 나라에서 위대한 영웅이 되었어요. 이 이야기는 되게 여성을 잘 만나야 된다는 교훈도 있고 또 나라를 위해 힘쓴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지만 제가 해석할 때에는 이런 거였어요. 평강공주는 온달의 잠재력을 보았고 그 잠재력을 지혜롭게 이끌어낸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이미 위대하시고 뛰어나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잠재력이라는 단어는 맞진 않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은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으로, 기도로 이런 유가 나타난다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라는 그릇에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담을 수 있느냐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우리의 그릇에 무엇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님이 담겨 계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나의 그릇에 성령님이 계실 때 우리는 시험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불가능하신 분이 아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렇다면 우리의 잠재력은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이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파멸의 도시를 떠나기 위해 가르쳐준 이가 있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자라는 이예요. 크리스천이 괴로워했어요. 말씀을 읽고 내 짐과 이 파멸의 도시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것으로 괴로워할 때에 복음 전도자가 그에게 나타나, 크리스천에게 나타나 어디로 가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저기 보이는 작은 불빛, 그 옆에 좁은 문으로 가라. 너는 그곳으로 달려가야 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좁은 문을 두드리면 누군가 문을 열어줄 것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크리스천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파멸의 도시가 곧 멸망할 것을 알았어요.
하지만 어찌 해야 할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때 가르쳐준 이가 바로 복음 전도자라는 거예요. 이 복음 전도자는요, 이후에도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어느 때에 등장을 하냐면요, 크리스찬이 잘못된 길로 빠질 때에 복음 전도자가 나타나서 이 길이 아니야, 너는 다시 좁은 길로 가야 해, 저 길로 가야 해 라고 가르쳐 줄 때 나타납니다. 복음 전도자가 어려움을 만나기 이전에, 크리스찬이 어려움을 만나기 이전에 복음 전도자가 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믿음을 가져라, 믿음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복음 전도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을 통해 그 말씀으로 우리는 예수의 빛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겁니다. 다른 길로 빠지더라도 때로는 우리에게 훈계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종들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우리는 다른 길로 빠져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을 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 가신 그 길을, 천국의 그 길을 달려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그것이 영광의 길임을 믿습니다. 어제 크리스천이 떠날 때의 첫 번째 시험은 가족이라 그랬지요. 두 번째 시험이 그에게 다가옵니다. 이가 달려갈 때 이웃 두 사람이 크리스천을 말리러 와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자라고 붙잡으러 온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요, 고집불통씨고, 또 다른 사람은 변덕씨예요. 그들은 크리스찬을 붙잡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설득을 해요. 하지만 크리스찬은 돌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그 도시는 곧 멸망할 곳이기 때문에 나는 돌아갈 수 없다. 너희도 나와 함께 가자라고 오히려 크리스찬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고집불통씨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가겠다라고 말하면서 그는 파멸의 도시로 갑니다. 고집불통씨가 파멸의 도시로 돌아간 것, 크리스찬과 함께 천국으로 가지 않았던 것은요, 이미 이 고집불통씨는 자신만의 신에 그 눈이 감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이 이 고집불통씨의 신이 되어진 거예요. 크리스천이 이들에게 말할 때 성경에 이곳은 멸망할 것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돼 라고 하면서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그럴 때 고집불통씨는요, 크리스천에게 멸시의 말을 해요. 그를 저주합니다. 자신의 이 제한된 생각에 그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그 고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고집불통씨는 쉽게 화를 내는 자였어요. 이러한 모습은 교만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생각과 다르면, 또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먼저 화부터 내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겁니다. 지금 저는 누구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까? 고집불통씨에 대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집불통씨, 저는 이 고집불통씨에서 제 모습을 보았어요. 제가 고집이 있는 것처럼 보이세요? 없는 것처럼 보이세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고집이 있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최씨성, 어떤 성이 가장 고집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김씨임에도 불구하고 고집이 있더라고요. 언제 고집이 있을까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예요? 내 생각에 맞다라고 생각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고집불통씨와 같은 이러한 모습이, 때로는 그것이 내게 진리의 말이고 내게 유익이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고집불통이 있었어요.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는 어땠습니까? 모세는 목이 마르지 않았어요? 모세도 목이 말랐습니다. 그도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모세도 힘들었던 거예요.
모세에게 와서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어쩌면 저는 이렇게 말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다려보자, 간구해보자, 우리 하나님을 믿어보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데 믿어보자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고집을 벗어버리기 원합니다. 새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가운데 우리의 옛사람을 벗기 위해서요, 이러한 성격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고집과 같은 이 교만함을 주님의 이름으로 벗어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는요, 이 원망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였던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지셨고 이제 됐어, 너희들이 알아서 가,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 이게 아니라 그 땅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을 모세는 믿었습니다. 지금 당장 목이 마르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죽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차이였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이들은 이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물도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주시는데 그들은 받고 나서 또 불평합니다. 받고 나서 또 불평합니다.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가겠다. 왜 우리를 이곳에 데리고 나와서 이곳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아까 크리스천을 말리러 온 사람 가운데 이 고집 불통씨 말고 다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변덕씨였습니다. 이 변덕씨는요,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멸망의 도시가 곧 끝날 것이다 라는 말을 듣고 천국, 그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가는 내내 크리스천에게 물어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야? 우리 그곳에 가면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어? 좋은 것 가질 수 있어? 많이 먹을 수 있어? 이러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들이 주위를 살피지 못해 늪에 빠지게 돼요. 수렁에 빠지는데 그 수렁의 이름은 낙담이라는 수렁입니다. 그 수렁에 빠지게 되니 이 변덕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인데 벌써 이렇게 어렵다면 나는 가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다시 자신의 고향 파멸의 도시로 돌아갑니다. 이 변덕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연약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로 돌밭이 이 변덕씨였던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라. 바로 그것이 변덕씨였어요. 순례의 길에서 내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것에 집중만 했었지, 이 길이 때로는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다라는 것을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처음엔 기쁨으로 갔으나 자신이 기대한 것과 다르게 되어지니 낙담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니 어려우니 고통받으니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는요, 버려야 할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희생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을 때도 있어요.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에도 변덕씨와 같은 자가 아니라 모세와 같은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은 때에 따라 바뀌는 분이 아니시에요. 그렇지요?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고집불통씨와 같은 교만함, 이 변덕씨처럼 어려움을 만날 때 원망함, 우리 이 모든 것을 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해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이 모든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출발하는 그 시작의 마음이 달라야 합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복음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은 곧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를 이 좁은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가신 이 길, 하나님 영광의 기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집을 가지고 듣지 않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깨달음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한 반응으로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이 변덕씨의 모습처럼 우리가 절망의 늪에 빠질 때, 낙담의 늪에 빠지더라도 하나님 돌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길을 계속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약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릇에 오직 성령님만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의 믿음을 통해 나타남을 바라보게 하셔서 믿음이 강하여지기 원합니다. 믿음이 커지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고집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한 마음들은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오직 주의 사랑을